할렐루야. 금요기도의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과 성령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맡겼던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셔서 그 뜻을 따라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소중하고 귀한가를 잘 기억하셔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는 이해하실 거예요.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 나는 것은 그 밑에 돌이 있어서 걸릴 때마다 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시원한 청량감을 주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과 이치가 맞습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물이 그냥 조용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맑은 소리, 때로는 어떤 울림이 있는 인생이 될 때는 그 속에 반드시 뭔가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세계 성령 부흥협의회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그 단체 임원진들, 또 9월 달에 오산이 금식기도원에서 큰 집회가 있어서 강사분들 전체 기도회로 이렇게 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임원진들만 온 게 아니고요, 어제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막 애기 업고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은근히 소문이 나가지고 선목교회는 섬김을 잘하고 선목교회 가면 배울 게 좀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교인들을 또 데리고 오신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배우시라고 그래서 뭘 배우실 게 계속 있겠네 그랬죠, 제가 속으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어제 중창단 지금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이렇게 올려주셨는지 정말 주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됐고, 어제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날 기도를 잊었어요. 그냥 올라오셔서 그냥 울먹이면서 오셔서 벌써 들어오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이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을까, 그게 그냥 느껴지더래요. 중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막 오케스트라와 같이 웅장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막 그 압박감이 말할 수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밀려와서 큰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섬김에 감동하고, 어제는 참 굉장히 인사를 좀 많이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계획은 나가서 식사하고 다 가는 걸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안 가고 교회로 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서로 안 가고 눈치만 보고 있어갖고 할 수 없이 저 사모님이 얘기했잖아요. 저기 바쁘실 텐데 안 가실 거냐고, 다음 약속 없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는 분위기가 됐는데 자꾸 더 있고 싶어 하고 그래요. 예배당에 올라와서 그냥 기도하셨는데 강단이 너무 깨끗하다고 신발을 다 벗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오늘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깨끗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듣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연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단합하고 모두가 십시일반대로 마음 뜻을 다하여서 섬김을 다하시고, 또 이렇게 하루 일정을 비우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또 대원들, 또 밑에서는 또 다가와 또 여러 가지 뒷정리와 안내와 이런 걸 같이 수고해 주신 우리 일꾼들의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어요. 앞으로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빛이 나고 별처럼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잘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 역경, 고난 없이 지나온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찬양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섭리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닥친 시련과 고난만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박해를 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전서 후서를 보면 고난 중에 너희들이 잘 이기고 견디라는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거듭된 핍박, 박해가 끊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사를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시작됐던 것은 복음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의 그 억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까지 유럽 지역을 점령했던 로마의 핍박은요, 특히 크리스찬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약 313년 동안 10차례에 10번에 걸친 큰 핍박과 박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당시의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은 둘째치고 그들의 재산, 심지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무고한 악평과 함께 그리고 위정자들로부터 그 다른 로마 시민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굉장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여기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를 받는 중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보다 더 귀한 하늘의 소망을 간직했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그 하늘의 상급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기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고와 애씀 모든 것을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보이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니 참으로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확증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공기가 가득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린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귀하대요. 어느 정도 귀하냐면 금보다 귀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금이 녹는 온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금이 보통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1064도가 돼야 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을 받아야 이게 녹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쓰는 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에 금을 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녹는 온도가 이렇게 고온에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금은 일단 변하지 않아서 귀하고 또 영원토록 그 가치, 희귀성 때문에 오늘날까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치고 화폐를 또 대신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할 때나 그리고 장신구를 쓸 때나 금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함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시련, 연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앙하다가 아픔이 있거나 시련이 있고 고난 중에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 길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읽고 이 속에 담긴 뜻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담대함과 능력으로 이길 역사가 나타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6절, 7절, 9절을 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그 답이 다 들어있는데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이 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잠깐이래요.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이라는 의미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근심 중에 어떻게 하래요? 오히려 기뻐하래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란 걸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제가 진짜란 말을 붙였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때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탈진하고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버텨내는 힘이 강해서 그 위에 내려줄 상급까지 얻어내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이 1064도를 견뎌낸다면 그보다 더 강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왜 보배로운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누군들 고난이 좋고 누군들 시련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의료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어서 보건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요, 전염병이 하도 돌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통 예방주사 맞잖아요. 근데 그날은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요. 예방주사 맞는다 그러면 눈알 것 없이 다 그날은 공포에 떠는 거예요. 교실이 많고 그때는 한 반에 60명, 70명씩 됐어요. 그러니까 저 끝에 반서부터 막 비명소리가 들려요. 으악 소리가 나면요, 마지막 10반은요 피가 말라 죽어요. 우리 반은 언제 올까? 우리 반은 언제 올까? 그리고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왜 불주사란 말이, 그 주사 꼭 알코올에다 이렇게 달고서 하니까 막 무슨 일제시대 때 불로 고문하는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웠던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줄 쫙 서가지고 한 사람씩 맞는데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제일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제일 처량하고 불쌍해요. 그 견뎌내는 시간, 사실 주사 맞는 시간은 몇 초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문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근데 그 잠깐 지나가는 그 순간을 맞기 위해서 그 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한번 딱 무슨 전염병처럼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 전염병,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게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강력한 확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이고 명품일수록 가짜가 그렇게 많아요. 한동안 참기름 얘기 많이들 돌았어요. 참기름, 진짜 기름이래. 그런데 하도 가짜가 많이 생기니까 그 앞에 상호가 붙잖아요. 진짜 참기름 그래. 그것도 못 믿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씁니다. 원조 진짜 참기름. 원조란 말을 하나 빨갛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가짜가 이렇게 많지?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기 때문에 가짜도 많아요. 요즘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 종파들, 신천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빙자하여 왜 유사 종교들이 이렇게 많을까? 진짜가 너무나 귀하고 이게 진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징표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이 세상에 너무나 창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이 오는데요, 잠깐이란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그 영광과 존귀함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잠깐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7절은 뭘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대요. 아까 금의 온도를 말씀드렸어요. 1064도. 그거보다 더 강하게 버텨낼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래요.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때 칭찬받고 그때 영광을 누리고 그때 존귀함을 얻을 사람이 누구다? 믿음을 지켜낸 사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중에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련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징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징표가 없으면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더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가치한 연단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가 고생하고 이유 없이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꼭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하는 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차별 안 합니다. 죽음이랑 똑같이 오는 게 고난이거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게 고난입니다. 어느 민족 가리지 않아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민족이 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부색 안 가려요. 인종 안 가린다는 이야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안 가리고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있을 때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후에 건져내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위로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위로란 뜻은 포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로란 뜻 속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감하다 그리고 용기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기 있는 게 위로래요. 그럼 용기 있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건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능력, 그 권세, 그게 이제 위로라고 했는데요.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란 남녀 모든 사람을 똑바로 서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뭐다? 위로인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기에 신앙하다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 있거나 절망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생겨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슬픔 때문에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릴 때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릴 수 있고요, 악한 권세를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간략하게 제 세 가지를 전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근심 속에서 기뻐합니다. 누가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 속에서도 기뻐한대요. 어떻게 근심과 기쁨이 같이 갑니까? 근심하면 눈물이 오든지 근심하면 고통이 와야 되는데 근심하고 기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데 주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근심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련과 근심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래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다면
아마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시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아, 내 인생이 망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시면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쓰면 막 근육이 통증이 옵니다. 알배긴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의학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왜 통증이 옵니까 봤더니요, 안 하던 근육을 갑자기 쓰면 우리 근육이 아주 미세한 작은 그런 근육들, 살로 돼 있는데 그게 무리한 힘을 가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막 끊어지니까 그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붙기 시작하면서 그게 막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게 탄력을 가지면서, 그래서 우리 몸에 운동을 하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이 그 끊어졌던 근육이 다시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그게 아주 이게 탄력이 있는 그런 2배 이상 굵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 몸의 근육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도 똑같아요.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흔히 말하면 내공을 쌓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시련이 오면요, 이제는 끔찍도 안 하죠. 견뎌내 봤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실 때 여러분, 확고한 믿음의 증거가 내 속에 살아있으면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히려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기뻐하도다. 오히려 기뻐하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영적인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데, 눈앞에 닥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감정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 시련이라는 단어를 보면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러나 믿음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으면 마치 예방접종을 한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세균과 또한 바이러스들이 침투해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지막지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서 오늘까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역사됐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린 통상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서 소개되는데요, 거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24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 앞에는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뒤편으로 넘어가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아멘. 하나같이 시련과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냈대요?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이겼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막아내시고 그들을 그 홍해에 진멸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우리 앞에 어떤 대적도 능히 막아낼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기 갖고 싸웠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므로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게 나라를 이긴 사건입니다.
박해도 이겼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다니엘서를 우린 떠올립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일절 물지 못하도록 천사로 막아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36절로 37절을 보세요. 여기 고난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버텨내고 이겨냈을까? 그게 바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정금보다 순금보다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합하다는 뜻 속에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련이 없었던가요?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 파란만장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그럼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 예쁜 짓 많이 하고 착하게 하고 말 잘 들으면 이쁘다고 상 주고 사탕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건 안 주시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시고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그가 썼던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행했대요? 잘못된 길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고난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얻었대요. 또 하나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구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냐면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더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연단이란 관점에서 그 분별을 꼭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 봅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나왔어요. 순금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보배로운 정금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을 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세 번째 이유가 나왔어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시련과 고난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군데 더 나온 데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더 새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무엇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또 한 번 믿음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생각과 감정으로 함부로 선을 넘지 말고 주님 뜻을 잘 붙들 수 있는 지혜를 간직하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7절에서 또 한 가지 지혜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제가 좀 찾아왔어요. 이 본문을 좀 풀이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요 영광받을 일이요 우리가 크게 존귀하게 되는 바로 그 역사라는 것을 언급해 준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망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역사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 안 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믿음 지켜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와 같이 똑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 않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부리는 이 탐심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무욕, 명예욕, 권세욕 이런 모든 정욕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이란 것과 그리고 실현이란 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운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광석이란 말 아시죠? 금광석. 금광석은 금이 섞인 돌을 금광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금광석 그러면 그 안에 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여기는데 실제로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한 글을 보니까 금광석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안에 약 2g 정도의 작은 금이 있어도 그걸 금광석이라고 한대요. 다른 잡석 그리고 다른 광물질들이 다 섞여 있는 사이에 금이 섞여 있으면 금광석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금광석 이게 완전히 금덩어리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양이 들어있는데도 그거를 금광석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뽑아내요? 용광로에다 이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금속들은 미리 다 녹아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럼 맨 나중에 누가 남을까요? 금은 1064도를 버텨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금속이 금이에요. 그래서 금을 나중에 정련하여 걷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쇠붙이들은 그 전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다 분해돼 버립니다. 금이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세파로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 안에 숨어있는 불순물들이 내 안에 숨어있는 명예욕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세상의 정욕, 탐심, 이기심 이런 모든 시기심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가장 순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금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1톤짜리 금광석 하나를 녹이면요 거기서 약 2g 정도만 나와도 그래서 금광석이라고 친다는 거예요. 그 금 하나 얻어내려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이 세상에서 귀하고 변하지 않고 순수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땅 그 광야에서 그 양떼를 치면서 40년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정화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가 80세 부름받아 쓰임받기는 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200만이라 되는 그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계속하여 별짓을 다 해도 모세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잖아요.
그가 훈련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연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훈련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어두워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로 인하여서 거의 15년 이상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던 인생 속에서도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 됐던 것처럼 요셉도 믿음 하나 가지고 애굽 땅까지 팔려갔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억울한 옥살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별 억울한 누명을 다 써도 버텨내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믿음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귀한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성경 고린도전의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더라? 깨끗한 그릇이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뭐 금이냐 은이냐 가지고 자기를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8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믿음이 귀합니다. 감격하는 믿음이 귀합니다. 어떤 때 여러분 감격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로또에 당첨되면 감격할 겁니다. 내가 원했던 뭐 얻으면 감격할 겁니다. 다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걸 얻으면 감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 감격이 살아있으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와요. 10절하고 11절에 나오는데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쉽게 표현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장차 임할 구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그러니까 옛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풀이하여서 오늘까지 이 말씀이 내려와서 지금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선포를 통해서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이 연구한 구원 계시에 관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미리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미리 증언했다는 건 이게 우리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하여 이게 전해지고 전달되고 전파되고 우린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을 전하고 나눔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이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오늘 고난 후에는 뭐가 있답니까? 11절에 보니까 고난 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함께 역사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속에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주님의 큰일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많이 가졌다고 큰일 한다고 말씀 안 했어요. 너에게 주신 능력, 그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은혜로운 찬송가에 많은 곡들이 이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작곡가를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이분이요, 찬송시를 무려 9,000편 이상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죠. 근데 여러분, 이 환희 크로스비가 여성분인데 어렸을 때요, 스스로 다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눈을 다쳤어요. 실명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성경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그 찬송시들을 지어낸 거예요. 대표적인 몇 곡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아시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곡 있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시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곡이요. 그 외 곡들을 제목만 제가 몇 곡만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예수 나를 위하여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너의 죄 흉악하나,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가 부른 곡들 기억나시죠? 그 외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십자가로 가까이 할 것 없이, 그 뒤에 나열된 곡을 보면요, 찬송가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 크로스비에 의해서 작곡된 곡들이 많습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를 때 은혜를 받아요. 이 곡을 부를 때 감동을 받아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분이 부르는 이 모든 작사 작곡은 하나님 주신 영적 감동과 기쁨 속에서 이 곡들이 지어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게 세상의 유행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성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기에 이 곡이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러도 여전히 우리의 심금을 울릴 만큼, 우리 영혼을 흔들 만큼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할까요? 더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한 분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화가들 중에요, 장애를 안고 화가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구족 화가라고 하죠. 팔이 없어서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신체가 장애를 입을 때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거나 발가락 사이에다가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을 구족 화가라고 합니다. 이분들 중에 김준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을 좀 읽어봤어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를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군에 입대했는데요, 군 복무 19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 부대 안에는 관물대라고 있어요. 자기 사물함을 넣는 관물대가 있는데 거기 위를 올라가서 물건 정리하다 그만 실수로 떨어졌는데요, 목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추를 다쳐버렸는데, 경추 다치면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불구가 됩니다. 중증 장애를 입었어요. 척추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부러짐으로 인하여서 신경이 마비됨으로 신체 장애가 되었습니다. 신체 장애를 탓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예수를 그때 믿은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하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창 꿈을 펼쳐야 할 이 젊은 청년의 때에 몸을 못 쓰게 됐으니 얼마나 인생이 비관스러웠을까요? 근데 그의 인생의 변화는요, 예수를 만난 거였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분이 4가지 감사를 고백합니다. 제가 그 읽은 글에 그 압축해서 4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는 자신이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만약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받은 기쁨이 뭔지 난 모르고 평생 살았을 텐데,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에 큰 치명적인 불행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될까? 근데 예수 만난 기쁨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기에 감사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하나도 안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하대요. 만약 이 상태에서 내가 나왔다면 엄청난 수술과 치료비로 인하여 집안이 감당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나마 다쳤기 때문에 이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감사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 군인들이 입원한 것이 이제 원호병원이라고 하는데 군인병원에 입원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중증장애가 됐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간호사 중에 아내를 만나서 그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분이 그린 그림을 봤는데요, 저는 손으로 그려도 그렇게 못 그리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 그림들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그걸 입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자, 불행이라고 말하려면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살아갈 날들, 앞으로 우리의 앞에 때로는 장애물이, 때로는 걱정거리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때 주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